오늘 이 시간 힘들 때 무조건 교회로 달려오라. 힘들 때 무조건 교회로 달려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은 나눔교회가 설립 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주께서 그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올려드리는데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년 3월 첫 주 우리 교회 생일 때마다 제가 나눔교회 비전 선언문을 다시 한번 낭독을 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눔교회는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꿈꾸는 성령 공동체です. 나눔과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합니다. 우리 나눔교회를 처음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었죠.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비전을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지난 8년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 나눔교회가 비전 선언문대로의 사역들을 감당했는지 점검해 봅니다.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따라 바른 방향으로 걸어왔는지를 점검합니다. 괴테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보다는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인가 라고 묻고 있지. 방향성이 문제라는 것이죠. 목표를 정확하게 세웠어요.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목표를 바로 세워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죠. 방향을 거꾸로 잡으면 계속 목표에 반대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조금 속도가 느려도 괜찮아요. 우리가 처음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속도가 느려도 괜찮아요. 방향만 올바르면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른 방향을 세웠다면 속력이 느려도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이렇게 바른 방향을 세우고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눔교의 핵심 가치는 나눔과 선교입니다. 저는 나눔과 선교를 같은 단어로 보고 있어요. 나눔이 선교입니다. 우리가 나누면서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가 나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을 나누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와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가 선교와 나눔을 감당할 때 사도행전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오늘 우리 나눔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적인 역사들이 오늘 우리 나눔교회 가운데 항상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나눔교회를 어머니로 이미지화 시키고 싶어요. 어머니의 품, 어머니의 사랑으로 이미지화 시키고 싶어요. 종교개혁가 칼빈은 교회가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는 어머니와 같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자녀를 잉태합니다. 그리고 젖을 먹이며 자녀를 양육해요. 그리고 애지중지 자녀를 기릅니다. 그리고 그가 장성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모든 것들을 헌신합니다. 어머니는 자녀들 위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나눠주면서 인색함이 있나요? 내가 이거 나눠주면 손해볼 것 같아 이러면서 인색하게 나눠주는 경우가 있나요? 자기 딸이 있는데 자기 딸이 자기보다 더 이뻐요. 그때 어머니가 막 질투심을 느끼며 너 나보다 이뻐? 막 쥐어막는 경우가 있나요? 없어요. 내 자녀가 나보다 더 이쁘다는 소리 들으면 그게 기쁜 게 어머니예요. 나눠주면서도 기뻐하는 게 어머니라는 것이죠. 제가 제 딸을 생각하게 돼요. 저희가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저희 자녀를 출산했죠. 캘리포니아에서 공부를 이제 끝나고 막 캘리포니아로 넘어왔어요. 근데 캘리포니아에서
교회 사역지를 찾는데 당장 사역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동안 기도원에서 머물게 되었어요. 은혜 한인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도원에서 저희가 잠시 머물렀어요. 그 은혜 한인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도원은 목회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해요. 근데 아침은 제공 안 하고 점심하고 저녁만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역지가 없을 때 기도원 생활을 좀 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제 딸 예은이에게 젖을 먹이잖아요. 그런데 기도원 이 음식이 얼마나 영양가가 있겠어요. 그냥 기본적인 밥, 국, 반찬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것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음식을 좀 잘 먹어야지 풍성하게 젖이 나오는데 음식을 잘 못 먹으니까 젖이 잘 안 나온다. 그러니까 오늘 좀 밖에서 외식을 하자 라고 해서 저희가 코스코로 달려갔어요. 한국은 코스트코죠. 근데 미국에서는 코스코예요. 코스코로 달려갔어요. 거기서 통닭을 구입을 하는 거예요. 거기 통닭이 싸요. 코스코. 가보신 분 알잖아요. 그래서 그 닭을 가지고 제 차로 갔어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예은이가 같이 통닭을 뜯어먹는 거예요. 물론 예은이는 통닭을 못 먹었어요. 저하고 제 아내랑 통닭을 먹으면서 우리 이거 먹고 건강하게 좀 육체적으로 보충해서 젖을 먹이자 이랬던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정말 자기가 좀 영양이 부족해도 어떻게 하든지 자녀에게 나눠주고 베풀려고 하는 이게 어머니를. 저는 우리 나눔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기를 힘쓰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눔교회는 어머니 교회예요. 어머니 같은 교회다.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며 성경을 읽어주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나눔교회가 그런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제가 어머니 교회를 이야기하니까 순간적으로 안상홍 증인회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 어머니 교회를 너무 자주 사용해서 어머니 교회 이야기를 하면은 벌써 사람들이 이단으로 생각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어머니 교회 정말 좋잖아요. 종교교회과 칼빈이 어머니 교회를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거를 우리가 이단한테 뺏겼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항상 어머니 교회 강조하는 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 어머니 교회라는 표현을 잘 안 쓰게 돼요. 진단은 교회가 성도들을 잉태하고 양육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기르는 교회가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어머니 역할을 감당합니다. 교회가 어머니의 품같이 따뜻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의 그 섬김같이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누고 희생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감동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존 칼빈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어머니같이 여긴다면 내 부모를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된 자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머니 같은 존재라면 우리는 어머니 같은 교회를 사랑하고 그 어머니를 존경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어머니가 병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어머니를 미워할 건가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지금 치매에 걸렸어요. 그러면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고래정하듯이 내버릴 건가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가 연약하고 교회가 작고 교회가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아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큰 교회
교회만 하나님이 크게 사랑하시고 작은 교회는 적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누구에게도 관심이 가요? 막 성공하고 잘 사는 자녀에게 관심이 더 갑니까? 아니면 좀 연약하고 못 살고 부족한 자녀에게도 관심이 갑니까? 연약한 자녀들에게도 관심을 갖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나눔교회를 사랑하는 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눔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중에 찬양했잖아요.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죽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교회를 사랑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헌신함으로 예수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주의 성전을 사모했나요? 다윗이 얼마나 주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사모했나요? 시편 84편 2절의 말씀합니다. 같이 시편 84편 2절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수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궁전을, 여호와의 전을 너무 사모해서 쇠약해질 정도가 되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면 상사병에 걸리죠.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그리워하면 병들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을 너무 사모하고 사랑해서 병들 정도가 되었다. 이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사모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내가 주께 부르짖는다라고 그래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냥 순간순간 생각날 때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 영원히 내 마음을 두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생명 다하기까지 섬기고 사모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히 느끼는 장소는 없어요. 우리가 삶의 예배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일상의 예배를 이야기해요. 가정 예배를 이야기해요. 그곳에도 하나님 임재가 있어요. 그곳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공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사실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히 느끼는 장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예배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삶에서 연속적으로 교회 예배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드린 예배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예배로 연결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주일 한 번 함께 모이는 이 예배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변에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티기독교인들이 마구 교회를 공격해요. 교회에 여러 가지 비리를 들추어내고 교회는 쓸모없다, 교회는 의미 없다, 교회 무용론을 주장합니다. 실제로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지 못한다고 말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이전에 섬기던 교회가 하도 많이 싸우니까 힘들어서 우리 나눔교회로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교회가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모이는 것은 어차피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교회의 그 생명을 나눠줄 사명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생명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생명을 주지 못해요.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웠고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그냥 교회로서의 이름만 존재할 뿐 교회가 생명을 상실해버렸어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말기암에 걸린 환자가 병원에서 병과 싸우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으려고 정말 암과 고분분투하며 싸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사가 와서 말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하시고 만날 사람이 있으면 저에게 요청하세요. 제가 만나게 해드릴게요. 남은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어요. 꼭 만날 사람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환자가 뭐라 그랬겠어요? 의사 선생님, 저를 살려줄 다른 의사 선생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랬대잖아요. 살고 싶다는 거예요.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들이 교회 와서 생명을 얻고자 하는데 여기에 생명이 없어요. 근데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나에게 생명을 준 다른 교회 좀 찾아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나눔교회가 이번에 함께하는 자들이 생명을 주지 못합니까? 그러면 저는 그냥 담대하게 외칠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 나눔교회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어느 누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만 있으면 정말 거의 죽어가는 자들도 이곳에 와서 다 생명을 얻고 소생함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과 접속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이 접속되어진 그 전자기구만 움직이게 되잖아요.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과 접속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생명을 얻고 소생함을 입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병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교회는 생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봤어요. 본문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목사님이 오늘 성령에 관한 설교를 하시겠구나 라고 예측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측은 틀렸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론을 이야기할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오늘 본문은 교회 시작과 교회 기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게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오순절에 성도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주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모였어요. 거기가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게 교회예요. 성도들이 어느 곳에 모이든지 그곳에 주의 이름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눔교회라는 이 공간 안에도 예배드리지만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것이 작은 교회가 되는 거죠. 다 같이 모여서 주의 이름을 높이기 때문에 그곳이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서 교회가 이루어져요. 여기가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가이 다락방이죠. 마가이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는데 그것이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지. 성도들이 모였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니까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이죠. 모여있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친목회도 모이고 등산회도 모이고 골프 모임도 모여요. 동호회도 다 모여요. 근데 거기서는 교회를 이룰 수 없어요. 그 가운데 예수 이름이 없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주도하시는 것이 교회의 역사인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성도들이 모여있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앉아있는 그 장소 안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는 그냥 제가 머릿속에 계획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목사 생활하다가 이제 담임을 가야 되겠다 라고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그냥 개척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군데 청빙자들도 있었지만 굳이 왜 고생스럽게 개척을 하느냐 이렇게 제 아내가 반문했지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께서 주도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뭐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청빙 자리가 있어도 성령께서 개척을 이끄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이끄신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120명이 모였는데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그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성령께서 행동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막 뛰어다니며 일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행동이 없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왜요? 교회는 성령이 주도해 가시고 성령이 이끄시는데 그 교회 안에 성령의 행동하심, 성령 일하심이 없다. 그럼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리 좋은 건물과 큰 인테리어를 가진 교회가 있어도 거기에 성령의 일하심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교회를 시작하시고 교회를 주도해 가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만약 성령의 역사가 없는 죽은 교회라면 우리가 마땅히 거부해야 해요. 그런데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움직임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교회의 비리와 어떤 교회의 연약함을 막 들추어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지 않기는구나. 다 우리 연약한 죄인들이 모인 거예요. 어떤 성도가 스펄전 목사님께 와서 물었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 세상에서 정말 완벽한 교회를 찾고 싶습니다. 저에게 완벽한 교회를 소개시켜주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완벽한 교회가 있어도 자네가 그 교회에 가면 그 교회는 완벽하지 않대.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가 되면 그랬대요.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주도하실 때 그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이 증거되는 게 꼭 아주 완벽하고 흠없고 온전한 사람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건가요? 정말 지극히 작은 소자, 지극히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도 복음은 선포되고 증거돼요. 오죽 했으면 주께서 돌들을 들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으로 교회를 평가하지 않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느꼈잖아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눔교회의 모양을 바라봤잖아요. 성령이 임재하니까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깨끗이 씻음받게 되어지잖아요.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죄를 통해 잡아가게 하고 정말 주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합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교회는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이야기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 말고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엑스트라에 관심 안 갖잖아요. 주인공이 어떻게 지금 되어지나 거기에만 관심 갖죠.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교회는 성령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예수께 집중합니다.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이야기 할 게 없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얻어가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누구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삼성 본사 사옥 앞에서 아무리 수천 번 이재용 외친다고 이재용이 나오나요? 이재용이 여러분들 구원해 주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곳에 있었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사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어느 누가 이름 부른다고 구원해줘? 어느 누가 이름 부른다고 살려줘? 여러분들, 우리가 이름 부른다고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나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흑인종이나 백인종이나 황인종이나 관계없어요.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아픈 자나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렇게 인종, 문화, 환경, 재산 정도, 조건 상관없이 다 성령 안에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의 요새가 빠지면 교회는 성립될 수 없고요. 예수님 자체가 교회라는 거 우리가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을 드러냅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언어로 말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막 예수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로마가 핍박하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저들이 밖으로 나가 담대하게 예수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람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사람들을 바꾸어낸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변화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면 성령 안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자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어요? 조금 전에만 해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비겁한 베드로였잖아요. 다구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해서 혼자 슬피 울며 이를 갈았던 그런 베드로잖아요. 근데 그가 성령 받으니까 변한 거예요.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담대히 외치기 시작합니다. 또 그가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낫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성령 받으니까 갑자기 입에서 막 불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가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생명이 구원받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는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변화가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제자들은 대부분 가방끈이 짧았어요. 학식이 없었고 영향력이 없었어요. 권세도 없었고 돈도 없었어요. 그냥 아주 평범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평범한 자들이 성령 받으니까 그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 세상이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학문 없는 그 평범한 자들이 시작한 그 교회가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선포하잖아요. 로마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다라고 선포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자들 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되기 했던 그런 민족이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 받으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 주변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우리 기억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다고 장사가 아니에요. 교회 연수를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접촉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너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오늘도 변화받아야 돼요. Be transformed 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 transformation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거 자체가 재앙이에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답답함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고 갈증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우울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 앞에 서니까 내 인생이 변화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목마름이 사라집니다. 갈급함과 외로움과 괴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가면 우리 인생이 다 변화된다니까요. 예수 앞에 나갔는데 변화되지 않은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육체 질병도 치료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정신적인 질병도 치료해진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완전히 속 사람이 무너졌어요. 낙심과 절망에 빠졌어요. 우울증에 빠졌어요. 예수님 만나고 성령 경험하면 다 치료된다니까요. 변화된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빛을 경험합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인생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생명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교회 안에서 벌어져야 됩니다. 어떤 목사가 교회를 목회해요. 10년, 20년을 목회하고 교회를 섬겼는데 교회가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재앙이에요. 이거는 비극이에요. 변화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재앙을 경험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변화되지 않는 목사, 변화되지 않는 장로, 변화되지 않는 권사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에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be transformed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어떠했습니까? 성령 받고 저들이 담대해지기 시작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가 결국 전 세계를 뒤엎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눔교회로 나오세요. 힘드세요? 지쳐 있으세요? 낭만하고 넘어져 계신가요? 정말 인생의 변화를 원하시나요? 무조건 나눔교회로 달려오세요. 내 인생이 변화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힘들 때 무조건 교회로 달려오라입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 지쳐있을 때 정말 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나눔교회로 나오세요. 우리 나눔교회가 8년 된 조그만 교회이지만 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나눔과 성교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걸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죄인과 병자들이 모이는 곳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죠. 그 죄인이 모여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 3장의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루저가 아니에요. 루저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의지하고 일어납시다. 제자들은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다른 꿈을 꿨어요. 제자들이 원래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꿈꿨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요. 저들의 꿈이 달라집니다. 저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랑 우리가 뭐가 다를까요? 똑같아요. 그들이나 우리나 다 자존심, 기질, 성격, 개성 다 세상적인 꿈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 경험하니까 그 꿈을 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전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임할 때 성도들이 변화되어 나누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나눔교회처럼 나누기 시작했죠.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 주머니를 털어 나누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모르는 사람에게 내 물건을 나눕니까?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내 주머니를 털어 물건을 나눠요? 이게 가당치한 일입니까?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렇게 되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변화됐잖아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몇 명이에요? 3,120명이잖아요. 3,120명이 모여서 서로 물건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3,000명 교회 가보시면 서로 얼굴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냥 주일날 내가 아는 목장에 몇 사람만 인사하면 돌아가는 거지. 그 3,000명의 성도들 내가 다 알아요? 모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러했어요. 3,120명이 모이는 교회 안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했대요. 주머니가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머니가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들 주머니가 변화된 것보다 더 강력한 변화가 있나요? 물건을 공유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남이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를 나는 가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남이 가족으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서로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작은 교회 안에도 서로 기질이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안 맞는 분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맞춰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가 전교회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가평 W 리조트 몇 명 안 되는데도 같이 1박 공동생활만 해도 서로 이렇게 안 맞는 게 보이잖아요. 서로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변화되니까 그들이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네가 맞춰가 아니라 내가 맞춰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변화라는 거예요. 힘없고 약한 자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나눔교회가 정말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꿈꾸는 성령 공동체가 되어서 나눔과 선교를 감당합시다. 우리 나눔교회는 나눔과 선교를 제일 가치로 붙들고 성령과 동행하며 이웃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뭐 엄청나게 큰 일,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우리 나눔교회의 제일 가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우리에게 10개가 필요해요. 우리 나눔교회 가진 게 10개고 10개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그 10개 중에 2개를 떼어서 우리는 8개만 쓰고 2개를 나누는 게 우리 나눔교회 나눔이라는 거예요. 10개가 필요한데 10개가 있는데 12개가 들어와서 2개를 떼어서 나눠주는 그런 나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나눔은 어찌 보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나무니까. 우리 나눔교회는 그런 나눔이 아니에요. 우리가 꼭 10개가 필요해요. 10개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도 그 10개 중에 2개를 떼어주는 거예요. 내 살을 도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나눔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나눔을 끊임없이 감당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2편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라. 여러분들 시편이라가 뭐라고 고백해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사모하고 그곳의 평안을 구하랍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형통이 임한다. 여러분들이 나눔교회 평안을 구하세요. 나눔교회 회복과 부흥을 구하세요. 그러면 나눔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나눔교회를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형통함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는 어머니 같은 품을 가진 교회입니다. 나누는 교회, 섬기는 교회, 희생하는 교회. 어머니가 아픈 아이를 붙들고 막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아픈 아이가 낫기를 막 오매불만 기도하고 기다려요. 그럴 때 아이가 살아납니다. 치유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배가 아파도 엄마가 약손하면서 그 아이의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아이의 배가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이러하다. 치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또 아이가 잘못한다고 너 이제 호적에서 파낼 거야 이러지 않잖아요. 자녀는 끊임없이 잘못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배반하지만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용서.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나눔교회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자녀의 나눔도 끊임없이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인생에 힘들고 괴로움을 경험할 때 어머니 품 같은 나눔교회로 오십시오. 힘들 때 무조건 나눔교회로 오셔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주의 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가 설립 8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정말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오. 그 능력과 권능이 함께 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셨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게 하여 주시오. 항상 생명과 접속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오. 감사드립니다.